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예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을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자연의 질서, 우주의 구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38장 38절까지 끝나고 38장 39절 오늘 본문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6종류의 짐승과 4종류의 새인데요. 이 10가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서 시작해서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로 끝납니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렇게 10가지 동물과 새가 등장하는데요. 이 10가지 짐승들의 특징은 말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가축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자부터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또 사자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까마귀 새끼거든요. 사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까마귀. 그러니까 사자나 아니면 까마귀 새끼나. 그런데 까마귀 이야기할 때 41절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러니까 까마귀의 소리도 들으시고 허우적거린다는 건 날갯짓 하는 거거든요. 그 까마귀의 날갯짓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시면서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시계 태엽을 돌리듯이 돌려놓고 방치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 까마귀 새끼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의 날개짓 하나도 세심하게 보살피시면서 제가 지금 왜 날개짓을 하는지, 배고파서인지, 기분 좋아서 춤추는 날개짓인지 다 파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의 굶주림을 채우시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린 새끼 사자들에서부터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는 소리와 날개짓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돌보고 계셨다. 욥이 이걸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본능에 의해서 다들 살아가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새벽부터 산수를 좀 할게요. 참새 1아사리온에 동전에 그 돈에 단인데요. 1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1아사리 아주 작은 돈이에요. 1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예요. 그럼 2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를 주겠어요? 4마리를 줘야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5마리 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비싼 물건은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참새가 비싼 동물이에요. 그러면 1아사리온에 2마리 줄 때 2아사리온 준다고 그래서 5마리를 주지 않을 거잖아요. 비싼 동물이라면 그만큼 값싼 동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욥기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시계 태엽을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이제 본능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한 마리,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얘가 지금 왜 소리를 지르는지, 왜 날개짓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피시면서 보살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욥아, 너 아느냐? 사자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숲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또 허우적거리면서 배회하면서 날개짓을 할 때 개들을 누가 먹이느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39장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 얘들은 겁이 많아서 사람들을 피해요. 그래서 주로 절벽이나 바위가 많은 곳에. 사람들은 돌보기 어렵죠. 당연히. 그런 야생 염소와 사슴의 출산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언제가 적합한 출산과 분만의 때인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생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도 돌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새끼를 낳을 때 취하는 자세겠죠?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해산의 고통이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엄마가 목숨 걸고 새끼를 낳고 사람뿐 아니라 그렇게 괴로움이 지나가야 새 생명이 탄생하죠. 그런데 그 새끼는 강하여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해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출산 이야기하면 우리는 3장 기억나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3장 11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 욥이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죠. 야생에서 자라는 염소도 사슴도 그 염소 새끼 하나를 낳을 때 사슴이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면서 어미 동물들이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미완료라고 해요. 히브리 말은 완료 형태가 있고 미완료 형태가 있어요. 미완료 형태가 있다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동작이. 몸을 웅크리고 구부리고 이런 건 계속되는 미완료예요. 그냥 한번 딱 하고 숨풍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미는 아프니까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면서 그 괴로움이 지나가야 새 생명이 태어나요. 이것을 네가 아느냐?
몰랐죠. 염소 새끼 하나도 산 염소 암사슴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어요. 5절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들나귀를 놓아 누가 자유롭게 하였느냐? 얘들은 자유를, 야생의 자유를 누려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나귀, 들소들에게 야생에서 자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이라는 것은 사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 땅에서는. 그래서 들나귀가 살아요. 그들의 처소로 삼았느니라.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겠죠.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성읍에는 사람들이 살아요. 성읍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그냥 초연해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들나귀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성읍에는 나귀를 채찍을 쳐가면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귀에게 일을 시키지만 들나귀는 초연하죠. 비웃어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서 일하겠으며. 요봐, 너 들소 한번 잡아서 일 시켜볼래? 힘 엄청 센데? 조용히 와서 들소가 일하겠어요? 그 야생소가? 자살행위죠. 난리 날 거예요. 들소를 잡아서 일 시키려고 하면. 들소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밭 이랑을 갈게 할 수 있겠으며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쟁기 끌겠냐는 거예요. 안 끌어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의지하여 너의 수고를 그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없어요. 왜요? 들소의 힘은 탐나지만 붙잡아서 농사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소에게는 야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면 야생의 들소와 들나귀는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다 케어하시는 거예요. 13절 타조, 좀 독특한 애인데요. 타조는 날개가 있죠. 즐거이 날개를 치는데 학의 깃털과 같지는 않아요. 학의 날개의 깃털은 날아요. 그런데 타조는 학처럼 날개짓을 하지만 날지 못해요. 그런데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요. 그래서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낳은 알들이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자기 새끼 아닌 것처럼 하여 고생한 것이 헛되게 할지라도 두려워 안 해요. 자기가 고생해서 낳았던 알과 새끼가 그냥 죽든지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발에 밟혀서 깨지든지 상관을 안 해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타조에게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해요. 하지만 타조가 날지는 못해도 말과 말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면서 겁나 빠르게 뛰어요. 타조가 뛰는 거 봤냐? 말은 그건 뭐 뛰는 것도 아니다. 말 위에 탄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당시의 타조는 핵무기같이 엄청 빠른 그런 새예요. 타조는 한 번에 알을 한 20개쯤 낳는데요. 20개쯤 알을 낳아서 3분의 1은 모래에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알을 놓고 3분의 1쯤은 얕은 모래로 덮어놓고 3분의 1쯤은 깊은 모래 속에다가 숨겨놓는데요. 그래서 모래 위에 그냥 놓았던 것들은 곤충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알이 그 곤충들을 새끼의 먹이로 삼는데요. 얇은 모래에 덮거나 깊은 모래에 덮인 그 알들만 이렇게 태어날 거잖아요. 깊은 모래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부화된 타조들이 자기 새끼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중간쯤 숨겨놨던 얕은 모래에 있던 알은 꺼내가지고 부화된 새끼의 먹이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들을. 타조가 멍청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조류학자들의 관찰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진 않아요. 언뜻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수고해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3분의 2는 버리잖아요. 3분의 1만. 어찌 보면 그것이 타조의 생존 비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가 고생해서 낳은 알들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타조가 뛰어갈 때는 날개는 있어서 날아가지는 못해도 말과 말 위에 탄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겁나 빠르게 뛰어간다. 그 타조 누가 먹이고 누가 그런 능력을 주시고 누가 타조를 돌보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부터 말이에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발굴짓하면서 힘있게 뛰어나가는데 군사들을 맞아서 전쟁터에서 말은 나팔소리가 들리고 자기 위에서 칼과 창이 번쩍이면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마른 전쟁터로 달려간다. 그러한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군 말을 누가 그런 용맹과 그러한 능력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부터 매와 독수리예요. 매가 높이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예비하여 먹일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산과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때로는 어떤 동물들에게는 야생에서 들나귀와 들소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성읍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초연하게 무심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타조처럼 특이한 생존법으로 예외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생존하는 동물들, 말처럼 싸움에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물러서지 않고 또 매나 독수리처럼 시력이 좋아서 높이 올라가서 먹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강화해서 낚아채서 먹게 하는 그 모든 동물들의 용맹 또 강함, 야생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욥아, 하물며 너겠냐? 하물며 사람들이겠냐?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사자 새끼가 죽지 않으려면 수풀에서 굴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먹잇감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생선이 죽어야 되고 돼지나 닭이나 소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스바 사람들도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 오늘 또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죽는구나.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또 조개와 어패류 하나하나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절벽과 바위끝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 또 염소, 사슴 한 마리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열심히 살되,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